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진리와 성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나눔을 들으시면서 와,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저렇게 묵상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또 이렇게 희망이 생기시죠?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이 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도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읽고 시작했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또 목사님과 함께 교독하면서 또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오늘 3번을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듣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저희가 읽은 것처럼 총 1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절이나 교만한 백성에게 임하는 그 종말, 그 표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흔적 없이 그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7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길가의 표범처럼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내가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가슴을 찢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사자처럼 그들을 먹어 삼키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13절에는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다. 때가 돼도 태의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 15절, 16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보물들은 약탈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 내가 받으려고 했던 그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야? 라는 혹시 이게 저항이 올라오지는 않으시나요? 아니 아침에 큐티하려고 딱 폈는데 여기서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들은 그냥 건너뛰고 그래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심판의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토록 사랑이 끝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사자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선지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민족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죄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할 때 세상이 벌벌 떨었으며 그러나 그는 바알로 인해 죄를 짓고 죽었다. 이제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은으로 우상들을 만든다. 모든 우상들은 세공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인간을 희생 제사로 드리고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호세아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또 남유다 때, 우시야 때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어쩌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그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고, 그 교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 광야에서 혼인식을 합니다. 왜 혼인식이라고 표현하냐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남편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식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라고 말하고 그 악함이 있을 때 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재앙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판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 믿고 계시나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나요? 하나님이 음란한 짓을 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숨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기에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아니 눈에 보이는 태양을 또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최근에 또 현대에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자녀를 낳은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자녀를 낳는 순간 우리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아니 그 속에 숨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향하여 돈을 쓰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언제 나타납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지, 내 뜻대로 되어야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만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어쩌면 이 예배하는 중간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치 신을 조종해서 나를 위해서 그가 일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저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말 성인 군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인 군자가 되고 싶은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상이었던 거죠. 특별히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님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한테만 피해 주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맞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개인의 감정이 그의 삶을 가르는 가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등학생 딸이 나는 오늘부터 남자 할 거야. 나 성전환 수술 시켜주세요. 라고 말할 때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우상으로 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노력을 쏟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노년의 편안한 삶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분도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안전, 자녀, 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잠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루를 되돌아볼 때 제가 했던 말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를 자랑하는 말이었다.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 혼자 있으면서도 얼굴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합니다. 교만의 죄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교만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에서 그 가뭄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 교만함이 곧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상태였을 때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건져내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먹을 것을 풍족히 먹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이 교만에 이르게 했고 그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니,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기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만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를 했는데 로잔 대회를 끝까지 종교다원주의다, 그리고 배도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갖다 드려도 그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멸망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로 인하여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또 가족이 또 치유될 수 없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미 베풀어 준 그 구원의 은혜,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의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기도와 선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 그 잊어버렸던 그 감사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의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천억이나 되는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로 위 북쪽에서는 그 쓰레기라도 좋으니 그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헤매고 다니는 수많은 북한 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9절과 16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망하게 됐다. 너를 도와주는 내게 내가 대항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들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갈릴 것이다. 교만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 중에서 우상 숭배와 또 다르게 지은 큰 죄가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옆에 있는 강대국들의 도움을 더 얻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봤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뒤에 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 옆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같은 보이는 왕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그 왕들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은 하나같이 무능력했고 그들은 백성보다 자기 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원했던 인간의 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지난 그 선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대선을 하고 또 총선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쪽 당이 되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하고 내가 믿었던, 아니 내가 투표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뻐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는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는 그 마음에 인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뽑은 그 사람이,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는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어도 우리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6장 말씀은 어찌 보면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경고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16절 말씀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가 저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는 사마리아가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부르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였으므로 너희들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그 도시는 결국 그 나라의 종교적인 또 영적인 도덕적인 그 현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여름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이 생각났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파리를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 합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파리의 모습은 정말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로 묘사되고 있지만,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보여준 그 파리, 아니 파리가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와 역사,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할 그 국가 행사 때에 선정적이고도 기괴하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주의의 그러한 그 모습을 그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해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현재 성정치, 성혁명으로 인해 기독교 정체성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락하고 있는 모습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한 그 나라에 가득한 것은 동성애자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유럽에 갔다 오신 분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마약 냄새, 정말 그 음란한 냄새가 코를 찔러서 나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이룩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이제 반성경적인 기독교적 시대 사조에 함몰돼서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가, 그 날짜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놀랍게 올해 10월 27일 종교 개혁 기념주일에 한국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 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자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성혁명, 성가치가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 가치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애 선교 방법을 교과서로 가르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 세력이라고, 차별주의자라고 해서 동성애를 죄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성혁명이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영적 대각성의 시발점이 되었던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유튜브로 그 교회를 촬영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서 그 울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는 동성애자를 넘어서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무지개도 아니고 육지개 깃발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그 열방 가운데 다시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다시 정결해질 때 우리는 열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서울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3장 말씀이 끝난 후 14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해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는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영원히 혼약을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혼약을 맺으시냐면 내가 나의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가 아니라 거룩한 나를 위해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내 용서를 받고 내 사랑을 받아서 백화파처럼 피어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백향목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게 자라나 그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나라가 따먹게 할 것이다. 힘들고 지친 나라들이 너의 그늘에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호세아 14장 그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냥 오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3번이나 읽었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말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너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너희는 백합화처럼 향기를 낼 것이고 레바논의 그 나무처럼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들었던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직도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하시는지 깨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룩입니다. 회개는 사랑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모두 교만일 수 있고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묵상 포인트 2개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나요? 나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내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메르스 사태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년마다 마지막 날 마리아 행전 때 태극기를 흔들던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태극기를 내려놓고 만국기를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잔 대회를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로잔 대회를 앞장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잔 대회가 일어나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중보기도자들이 또 그 자리에 가서 이천 온누리교회에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